같이 하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옷을 올리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고 주고 자기는 자기는 불과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프시게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원 역사에 관련된 이 창조 시대에 관련된 말씀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족장 시대죠. 그런데 이 4명의 족장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하면서 어떻게 하죠? 오른손 올려라, 왼손 올려라, 고개는 까딱까딱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가면 온몸을 빼야 되는 이런 율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7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8이에요. 이스마엘을 포함하면 8인데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첩으로 오늘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정아들로 안 치죠. 대신 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하고 그래서 이 나머지 6명과 그 이 약속의 대상자 이삭이라고 해서 이 찬양에서는 7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삭을 특징 짓는 단어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사람 이삭은 우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죠? 우물을 빼앗기면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변화의 사람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는 자였지만 오히려 이 빼앗김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다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이 야곱은 변화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사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애굽을 경험했던 롯은 소돔을 택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소돔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나고, 그리고 22장에 보면은 이 그랄 사람들과 함께 오늘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 그랄에서 오늘 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죠.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질문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이때의 시험이라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때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테스트의 경우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낮추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그런데 오늘 2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의 시험은 무엇이죠?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들은 지금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독자죠. 이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 가문을 잇는 유일한 아들이 지금 이 이삭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신 것이 25년이 지난 후에 얻어진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25년이라는 시간, 그 집사람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그때가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3월부터는 신대원을 다녀야 됐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아이를 아직 안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3년 동안 저희 아이를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제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모임일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희 그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는 이 속초에 실럼이라는 막국수 집에 가서 막국수를 먹고 오다가 빙판에서 저희 집사람이 꽝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유은이가 이미 몰라? 알았다면은 어떤 영향이 미쳤을 것 같은데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그 아이를 구하고 뭐 이렇게 안 나왔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아이를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품에 안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후에 얻은 아이가 바로 이 이삭이었죠. 그리고 이 이삭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없으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모를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을 좀 아실까요?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은 번제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을 잡고 각을 떠야 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각을 뜬 것을 이 불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고기 냄새, 그러니까 이 냄새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꼭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 소와 양을 도살하는 경험들을 아브라함은 했을 거예요. 이 짐승을 잡고 그것의 각을 뜨는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이 번제로 드려야 되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면 이삭의 목을 따고 이삭의 이 조각조각 내어서 그것을 태워서 오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드리라고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방 종교에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드리는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번제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성품에 맞지도 않는 이 번제라는 잔혹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려야 됐어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얘기를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 약속의 당사자인 이 이삭을 드려야 된다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아마 한숨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모리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브엘셀바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적어도 한 80km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일찍 준비하고 오늘 이 새벽부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3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2명의 종을 더 이상 데리고 가지 않죠. 그리고는 나와 이 아이만, 나와 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겠다라고
사전에 이 두 종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는 번제 쓸 나무를 지우고 본인은 칼과 불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과의 대화입니다. 이삭이 먼저 물어보죠. 아버지, 지금 번제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뭐죠? 재물이 없으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번제할 양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그 말을 이삭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양은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둘이 올라가죠. 그리고는 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 이삭을 오늘 잡아서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잡으려 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샤트라는 건 뭐냐면은 희생제물의 목을 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은 희생제물의 목을 따는 것처럼 칼을 이 이삭의 목에 가까이 대서 그것을 막 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멈추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는 모든 과정에서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오늘 이 제물되는 이삭을 꽁꽁 묶을 뿐만 아니라 그 목을 따고 오늘 각을 따려고 오늘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오늘 눈을 들어서 이 숲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시고 그 양을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조주에 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되게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또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것의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섬기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또 섬기는 그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집안에 1호 보물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물 1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았던 가장 많은 이 금과 은과 또 이 가축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보물 1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이삭일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아끼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컸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뭐가 될까요? 우리 요새는 이 비밀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헷갈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에는 뭐 질문을 하면은 뭐 답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그 당신에게 있어서 보물 이유로는 뭡니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의 답은 뭘까요? 네, 실은 저희 이제 딸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러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저희 딸아이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무나 이런 돌이나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아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죠.
우리 큐티책에 보면은 이 이레라는 단어에는 본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이 욥은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이었는데, 오늘 욥은 자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오늘 이 종기가 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시험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시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험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본성에 어긋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요?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로운 판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은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셨다라면은 분명히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른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실 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하죠. 또 순종은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개를 행했다라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개를 말씀하셨으면 10개를 다 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비록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은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죠. 여러분, 신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 창세기 15장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실예로 들어주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오늘 배경이 어디냐면은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 칭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이 삶으로 오늘 역사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오늘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사건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오늘 이 목을 따는 샤트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잡아서 오늘 이 목을 따면은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삭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오늘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실행하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잘 나타내 있는 것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나이를 보통은 10대 중반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나르라는 이 청소년에 관련된 단어가 이 이삭에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110세 정도가 넘은 아브라함하고 이제는 10대 중반이 된 이삭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늘 꽁꽁 묶어서 단 위에 올릴 때 이삭은 버둥거리면서 그거를 풀 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많은 학자들은 이삭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힘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죠. 아브라함 앞에 오늘 이삭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함께 오늘 일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삭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었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시험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큐티 책의 제목이 순종의 길에 나아가는 데서 만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이 큐티 책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세 가지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